제목 씨 가진 열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가라사대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땅은 사방에 풀과 씨 가진 채소가 나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에덴 동산이 딴 곳에 있는 줄 압니다. 에덴 동산이 지구입니다.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과 화염검이 천사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모르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 막아놓은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염검이 생명나무 길을 지킨 것 같이 성경이 막혀 있습니다. 천사들의 영들이 화염검 불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데 쫓겨났다는 것은 말씀에서 쫓겨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 생명선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때는 타락전인 창조 당시입니다. 땅이 풀을 내야만이 소나 양이 풀을 먹고 살거든요.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초자, 마당 장자, 풀이 많이 나는 땅으로 양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쉴만한 냇가로 인도합니다. 물은 교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한다. 초장으로 인도한다. 초장도 다 말씀입니다. 살진 꼴을 먹인다. 사람이 양인데 산의 꼴을 베어다 먹입니까? 말씀의 꼴을 구약에서 베어다 먹이는 것입니다. 풀을 내라 이치적으로 우리 몸이 땅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모두 다 있습니다. 생각에 강이 있고 생각에 산이 있고 생각에 계곡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깊은 계곡이고 높은 산은 높은 마음입니다. 성경으로 더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다면 시온산, 즉 깊은 샘의 우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샘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것이 저주가 됩니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땅의 사명은 풀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를 내야 됩니다. 채소는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입도 땅입니다. 우리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것이 채소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꼴이 되어야 하고 양은 꼴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번성하라.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꼴을 먹어야 양입니다. 성경 말씀 먹지 않고 사람이 만든 그 더러운 것을 먹고 있으니 돼지나 짐승같이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성경 말씀만 바로 먹으면 꼴을 먹습니다. 구약은 오른쪽 언덕꼴이고 신약은 왼쪽 언덕꼴이라면 이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진리가 바로 시냇물입니다.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꼴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씨 맺는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담, 하와가 타락한 지 6,000년이 되는 이 말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먼저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면서도 짐승이 많습니다. 교회가 으르렁대고 서로가 싸우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을 만들기 전에 풀이 나게 하여 짐승도 양도 풀을 먹고 사람은 채소를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살면 무엇 하려고 채소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많이 낳게 하려니까 풀과 씨 가진 채소를 많이 나게 한 것입니다. 목자는 깨끗하고 선한 양이 되어서 이 꼴을 구해서 먹어야 됩니다. 목자인 지도자가 꼴을 베어서 먹여야 합니다. 사람이 될 사람은 바르게 사람 노릇을 하도록 말씀을 순종 잘하는 양이어야 합니다. 기업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가리킬 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순종 잘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꼴을 잘 먹는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인 지도자가 꼴을 베어다가 먹여야 합니다. 사람이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한 채소를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신앙이 많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확고한 신앙은 신, 구약을 전부 먹으나 그 중에는 어려운 말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는 연한 것을 먹는 신앙도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말씀대로 지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씨가 되니 이 복음의 씨를 전달해서 믿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이런 뜻에서 씨가 전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창세기를 읽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은 풀이요, 양이지요. 결실을 맺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의 아들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땅에서 내듯이 우리는 계속 과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방교회가 계속 세워지니 교회적인 과목이 지금 계속 맺어지고 있고 또 말씀을 2년, 3년 받은 사람은 나가서 개척하는 개척 교역자가 되니까 씨 맺는 과목입니다. 이 진리 노선을 따라가니까 생명선이요, 생명 과목이요. 이것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은 아무리 잘 믿어도 사막나무입니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많이 맺으라고 합니다. 씨를 맺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결실을 맺으니까 원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결실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못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타작 마당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못에 넣어버리는 때입니다. 거기에 나온 쭉정이나 알곡은 모두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람인데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의 씨가 아니고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끝까지 인내로써 결실하는 자는 좋은 땅입니다. 사람까지 생명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구약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화염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 화염검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보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 99의 세계보다 이 타락한 하나의 세계, 지구의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합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붙어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배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기도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이 좌우에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세워야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생수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계속 받으시면 머리에서부터 마음속에까지 진리의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막치 솟아서 전함으로 하나님은 높고 나는 낮으니까 흐르는 것입니다. 내게서 많이 솟아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뱃속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송 내게 생수의 강수 내게 생수의 강수 내게 생수의 강수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생수의 강수 내게 생수의 강수 내게 생수의 강수 넘치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에덴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는 우측이요, 아래는 좌측입니다. 그러면 머리에는 지혜가 발달하고 은사가 발달하니까 생명나무입니다. 하늘 나라는 행하는 곳마다 복이 오니까 반으로 쫙 갈라보면 좌측의 나무, 우측의 나무, 오른쪽에는 오른손으로 또 왼쪽에는 왼손으로 하는 일이 많거든요. 좌측, 우측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중앙으로 생명수의 강 옆에 그 생명나무가 있으니 다달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잘 믿는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라에만 있다고 보지 마시고 내 속에도 지금 진리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 이 육신이 좌우입니다. 여기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 은사는 은사대로 열매요. 능력은 능력대로 열매입니다.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으니 12가지 실과를 맺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사가 12가지가 넘습니다. 은사가 참 다양합니다. 영안도 열리는 은사요, 열매요, 지안도 열매요. 다 결실이니까 우리는 다달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 잎사귀까지도 소중합니다. 열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세계 만국을 소생시킵니다. 결실이 척척 되어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 잎사귀들입니다. 그 잎사귀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것을 철장 권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알아야 권능을 받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6월 5일에 장로님들과 같이 모여 앉았더니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꼭 6월 5일에만 권능을 받습니까?
그러면 지나간 사람은 섭섭하니까 6월 달은 권능받는 달로 정합니다. 성경에 모두 있습니다.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같이 희겠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동안에 두루마기가 더러워져서 말씀으로 빨고 회개로 빨고 성령으로 빠는 것이지요. 더러운 것을 빨아 입음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감하면 생명나무에서 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창세기 1장 11절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6일 창조 당시의 셋째 날이지요. 셋째 날을 상기하는 3000년에 누가 승천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 사랑의 종, 결실입니다. 영육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육이 하늘로 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영육이 다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인 알곡은 창고로 가고 쭉정이는 지옥불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척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날 풀과 나무 즉 초목을 만들었습니다. 채소,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풀은 짐승이 먹도록 만든 것이고 채소는 사람이 먹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풀은 양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어야 푸른 초장에 살찐 꼴을 먹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해서 연한 채소, 성령이 함께하는 야들야들한 채소를 먹어야지요. 또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이니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가 곧 사람이라고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생명의 씨가 됩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